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지금 에베소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 우리 신앙의 최고 깊은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새 사람이어서 오늘은 제가 마귀의 계계, 새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될 것인가,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거의 한 80%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보다도 아직 다시 한번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또한 내한테 깨달음이 엄청 와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 막 그 직통 음성을 듣거나 무슨 뭐 기적적인 그런 걸 체험을 하건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세요. 지금 에베소서를 성령께서 못 벗어나게 하셔. 지금 한 주간 내내 이 에베소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전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전하는데 너무나 기쁨과 그리고 성경 안에 놀라운 진리의 연결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새 사람과 옛 사람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헬라어로 두나마이 그렇습니다. 이 영어로 can be able 또는 passible.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기에 11절에 능히, 13절에 능히, 그리고 16절에 능히, 이게 두나마이예요. 아니 과거에는요 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는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할 수 없는 자. 자, 이거 한자어로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 앞에 두나마이 앞에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두나마이요. 두나마이 할 수 없는 자 cannot impossible 무능하다 무능 세 사람은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다.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다.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해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 구약 성경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저도 이야기하면서도 참 어리둥절해요. 직관적으로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발견했는 거예요. 야,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두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그 백성을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왕조를 세우고 거창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끝이 왜 됐어요? 끝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를 시작할 때 계속 족보에 바벨론 포로 세 번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거기서 뽑아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버리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포로예요. 포로. 감히 제가 구약 성경 전체로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정말 황당하다. 그런 결론이 황당하다는 그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성경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무슨 법을 줘가지고 잘 못하면은 또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경고를 하고 이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논리로 이해 안 되면은 우리는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고요. 이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그 생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알려고 겸손하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은혜 받는 것은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뭐 이래 뭐지? 그러면서 오히려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수 없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그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이 주제가 지엽적인 게 아니고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세 오경,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에도 보면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요엘, 스가랴 이 성경 전체 이야기와 이와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은 결론으로 바로 두나마이 할 수 없는 자다. 할 수 없는 자다. 그와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니까요. 마치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금을 캐기 위해서 굴을 막 파득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구해 들어가는데 마침 금맥을 발견해서 금맥.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보니까는 맥이야 맥. 그냥 한 동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쫙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걸 붙들고 그걸 이제 파게 되겠죠. 딴 데 안 옮기겠죠?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걸 위해서 굴을 팠는데 그 맥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치 그렇듯이요. 저도 이번에 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 지난 내내 했고 수요일도 했고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은 다른데 제가 돌이켜보니까는 목회 11년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동안에 모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총체적인 결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 결론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그렇다. 무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경은 여기에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사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에베소 2장 15절,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이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옛사람을 레위기 말씀을 하면 레위기 26장 41절로 하면은 마음에 뭐한 사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고 새 사람은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참 막연하죠.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마음 보이지 않는 그림을 어떻게 칼로 또는 가위로 찢어낸다는 말이에요. 찢어낸다. 이 모세오경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자,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이 도표를 많이 그리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이 도표는 편의상 사용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딱 몸과 혼과 영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목적을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어떤 상태냐 그러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상태는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적에 이 영 부분이 여기가 코어인데 이 영 부분이 여기가 사단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상태고 우리 내면으로 보면 죄가 지배하는 죄. 우리 속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그러면은 죄 또는 마귀는요. 마귀는 속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마귀가 사람의 이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바르게 하고 싶어도 이 마귀의 세력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이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부분을 가리킬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수술을 하면 되는데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는 이런 상태니까는 구약 성경 전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절에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자, 이게 바로 마귀가 인간의 자리 잡으면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자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 3절 보세요. 3절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두나마인가 아두나마이. 제가 이 영상을 다 준비했다. 이 부분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뺐는데요. cannot 할 수 없다. cannot 8장 7절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자, 이 전체를 갖다 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육신 인간을 이 영혼과 몸을 가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신 간다고 해요. 그냥 살만 이야기하는 거네요. 영혼을 다 포함하는데 자, 이 육신은 7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왜? 그 육신 속에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문제는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굴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굴복할 수. 왜냐? 이 영을 지배하는 마귀는 그야말로 막강한 자예요. 막강한 자. 자, 8장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아두나마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은 존재다.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직관적으로 느끼가 선포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다 일치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까지는 다 몰랐어요. 모르고 제가 내 느낌에서 구약 성경의 결론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옛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자, 영상 두 번째 영상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8장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건데 29장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는 것. 자,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레위기 26장 41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책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호와께서 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제 성경 읽으면은 그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반복됩니다. 여러 개 반복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8절 보시면요. 기록된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주지 않았다고. 여기는 주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정말 헷갈리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것 같으면은 뭐 혹시 번역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 맥락에서 뭐 그런 부분만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곳곳에 나타납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자, 이사야 29장 합쳐서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자, 뭐지가 계속 나와야 돼요.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은혜로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성을 반하는, 합리성을 실제로 반하는 게 합리성을 초월하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합리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돼요.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지금 요 신명기 29장 4절을 여기에 혼합했는 혼합.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보면요. 마치 제가 그걸 표현을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인용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그대로 인용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말라기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용할 때가 있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하고 방금 읽었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혼미한 심령이다. 혼미한 심령 섞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겠다. 자, 아두나마이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 29장 24절. 이사야 29장 24절. 이사야 29장 10절과 그 사이에요. 그 사이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봐야 했는데 지금 오늘 이사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봅니다. 2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혼미한 마음이 총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신명기 29장 40절에 이렇게 깨닫지 못한 마음 준다 했죠.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사야서도 똑같이 할 수 없음과 그리고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전부 이 내용들이에요. 자, 이 같은 말씀은, 이 같은 신명기 이 말씀은 신명기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 나오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 36장 25절 새 영. 이건 제가 여러 번 인용했고 여러 번 찾아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쓰게 주겠다. 자, 마음의 할례라는 이 비현실적인 그림.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요? 마음을 어떻게 자릅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근데 이 그림 언어예요. 구약은 아까 전에 그 에스겔 장면도 그랬듯이 영화처럼요. 그림을 쫙 보여주네요. 그림은요. 만국 공통어예요. 그림은. 글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이해하는 데 따라가 다르지만 그림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이 비현실적인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자,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 포로기 선지자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왜 포로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불순종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줍니다. 새 언약을,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 이야기 나오고 에스겔에서 새 언약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교한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지만 이걸 좀 더 깊이 보고 성경 각 권의 특성들을 이해를 하고 이래 보면요.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건 선지서고 선지서 가운데도 포로기 선지자. 특별히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요. 완전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에스겔 37장 열어보세요. 아까 우리 교동문 했던 내용.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은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부흥회 할 적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많이 인용하는. 그런데 이 말씀이 맥락이요.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지금 이 같은 상태. 죽은 자, 할 수 없는 자죠. 자, 먼저 1절, 2절, 3절 보니까 사망의 꼴짜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36장에서 새 영을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37장은 갑자기 그림이 쫙 나오는데 어느 꼴짜기, 큰 꼴짜기 속에 마른 뼈가 가다가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가 남아있는 그와 같은 상황.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걸 볼 수가 없지만은 과거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터 같은 데 가면 그 시체를 다 수습 못 해가지고 막 뼈들이 그대로 그 골짜기에 남아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른 뼈라, 뼈도 마른 뼈라, 말라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골짜기가 전체 다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란 지 오래돼서, 죽은 지 오래돼서. 그 3절에서 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 가운데 묻는 거예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나?
못 살아나지. 못 살아나지. 돌에서 이 물이 못 나오듯이. 아니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에서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요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은 알지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알 겁니다. 이렇게 밀어버려요. 실제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불가능한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아두나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아까 나왔잖아요. 이걸 갖다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 죽음이는요 영적으로 죽음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야. 이 상태 시신이 가득합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들,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런 다음에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고 너희는 사니. 여기 생기라는 말이 이게 루아흐, 우리 이 구약 성경의 성령이 바로 이 생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 루아흐는요 숨, 호흡,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영, 이 단어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면 번역할 때 왜 되는가? 맥락을 따라 번역해요. 맥락을 따라가지고 어떨 때는 바람으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숨, 호흡으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영으로 번역돼야 돼요.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데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생기.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살리는 거예요. 이 상당히 우리 한국식 표현이 번역이 생기. 우리도 기하잖아요, 기칼은 그걸 지금 사용했네요. 루아흐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난다. 자, 성령이 너희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난다. 여러분 그림이 확 보이죠?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림처럼 확 보입니다. 6절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살아나는데 힘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막 단계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말씀대로 하니까는요 요즘 로봇 막 이렇게 막 합체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요즘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그렇게 미리 보여요.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니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흙이라기보다는 먼지예요. 먼지. 흙가루. 아파르 하는 거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그거로 만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후 숨을 불어넣어 살아난대요. 똑같아요. 생기는 없었다. 9절에 또 내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성기야 사방으로 와서 이 죽음 다운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를 루아흐 성령으로 번역해요. 성령을 불어서 죽음 당한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곧 살아나 이러는 거야. 이 성령이 들어가니까는 살아가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이거 보면 이 교회를 가는 교회.
아까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그게 큰 군대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로서 이와 같이 생기를 통하여 살아난 존재예요. 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 그림으로는 흐릿해가 잘 알 수 없어요. 신약을 통해서 이래 보면은 이 뜻이 명확해져요. 큰 군대예요. 전 세계 열방까지 다 포함되는 교회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11절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 우리 뼈들은 우리 소망이 우리 다 멸절됐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 상태잖아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12절 그러므로 대하는 이렇게 말하면 대승에 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죽음의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 나오게 할 것이다. 13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결정적이죠. 완전히 죽은 그 죽음의 처소 무덤을 열고 그 죽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 여기 지금 내 영 하는 게 14절에 나온 내 영 하는 게 앞에 나온 생기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루아흐인데 여기 와서는 영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 줬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의 그 신비로운 환상인데 이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무슨 좋은 이야기다. 무슨 좀 긍정적인 이야기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자, 이 장면이 그대로 여러분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마치 고압 전류 같아서 우리가 바로 받으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고압선을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전기로 살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변압이 돼가 와서 그렇지 고압선에서 바로 하면 이거 전부 터져버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진실로 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 상태 죽은 상태예요. 이제 거듭난다. 죽었던 자가 다시 나는 거,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야. 성령이. 이 물은 말씀과 성령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상태는 육의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육의 상태로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거듭나는 거 마음에 할례만 이거는 뭐냐?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육신 상태. 그냥 육신 상태인데 이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던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그 율법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이 에스겔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여러분 여기 바람 나오죠. 이게 바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다. 자, 성령으로 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체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빛을 받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체험도 하고 저도 그것도 체험 다 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성령이 임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성령의 역사지만 그런 건 이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 모르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존재가 맞지만은 내가 언제 태어나다는 이건 주위에서 가르쳐줘야 아는 거지 스스로 알지 못해요. 생명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오늘날 거짓 가르침들이요. 너는 성령으로 나지 않게 성령으로 새로 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안수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최종권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요. 네 성령 받을 때 방언이 터졌느냐? 성령 받을 때 네가 뜨거운 체험을 했느냐? 그리 갖다 대면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위축이 돼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내가 어떤 체험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는 확 떠오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야지 살아나. 생기가. 육은 죽은 상태야. 무능한 상태야. 육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야.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능하게 하셨다. 이해 안 되는 말씀 했지만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무능한 자는 자신의 절망을 느껴야 돼요. 자신의 절망을 느끼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요. 자신으로부터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구속사 전 영역에 하나님은 경영을 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경영을 하셔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다 죄인 사는 것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러니까는 상황이 조금만 바뀌가 이러면 내가 튀어나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내가 하나님 판단하는 거야. 성경 틀렸다. 성경 이해 안 된다고 틀렸다 그래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이 우리 복음서 가운데 엄청난 책이거든요. 여기 핵심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훅 숨을 내쉬며 훅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는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니까는 구약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이 울림 메아리처럼 이 예수님이 이 하시는 일이 구약 성경에 어떤 장면을 지금 메아리 치고 있는 울리는 그와 같은 것 같습니까? 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 네페시 하야. 사람이 아까 전에 에스겔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이나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상태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게 같은 말씀의 울림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냥 거칠게 대충 알고는 성경 아는 것이 한데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일관되는 그와 같은 연속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능한 자에서 아두나마에서 두나마이로 바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게 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은 이야기다, 같은 이야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을 만들어가지고 훅 생명이 되었다. 이게 living soul이에요. 킹제임스 번역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혼. soul을 갖다 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짐승들처럼 있잖아요. 그죠? 짐승들도 사고하잖아요. 짐승들도 사고하잖아요. 그런 존재로 살아있는 그런 동물이 된 동물. 움직일 수 있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엄청난 그 지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건 아담의 상태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려주는 영, 푸뉴마 주포이오. 영어 성경에서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저 그림들, 그 그림들이 여기 와서 명확하잖아요. 바울이 와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적용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쌍리사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에레미야 전부 포로기 선지자, 포로기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에 한 600여 년 전에 그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오늘 그 몇 개 구절만 뽑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알고 보면 전부 다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지? 어떻게 시작할 때 이미 종말까지 다 말씀하고 있지? 어떻게 창세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계속 다른 이야기인 줄 아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관성 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같이 무슨 재미있는 예화도 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말씀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 속에 이와 같은 숨겨진 것 같은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다른 것 모든 것 제쳐주고 이 말씀을 우선시하는 자에게 이게 열려집니다. 다시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아까 전에 로마서 8장은 좀 부정적인 것을 봤고 이번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자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면 로마서 8장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내용들은 로마서 8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성경 읽을 때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로마서가 중요하대 또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대. 제가 해보니까는 사법고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미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런 보석들을 보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 두나마이 할 수 없는 걸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항상 생명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성령을 따라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할 수 없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여러분 수학 공식 같지 않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쫙 보면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라. 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이 상태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적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보느냐?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려고 하면 병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정확한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이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던 이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그 그림처럼 속에 마귀가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선한 일 가운데도 악이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진이 않고 영이 있다. 여러분들 속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 가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의지가 아니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그 과정이 있고 무슨 이 단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나오죠. 자, 몸은 이 상태는 죽은 상태, 이것은 생명의 상태. 에베소 자, 영상 한번 비춰주세요. 마지막 영상. 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3분설은 편의상 사용하는 거예요. 편의상 사용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핵심을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 도표를 이용합니다. 딴 데 가가지고 이거 주장하면 안 돼요. 이 3분설이 아주 편리하고 좋은 면이 있지만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인간을 볼 적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자, 아까는 완전 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그 속에 있었는데 이제 성령이 들어온 상태는
이렇게 죄와 더불어 성령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 속에는 마귀도 역사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마귀만 역사하는 그러니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좀 아쉽게도 새 사람이 되면 이제 마귀는 완전히 없어지고 죄는 완전히 없어지고 성령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은요. 우리의 실상은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새 사람이라 불러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으로 낮고 거듭난 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 우리의 영에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는 악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성령이 공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싸울 적에 성령 충만하면은 이 죄의 세력이 위축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면 성령이 없어질 수 있냐?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이걸 깨달으니까 성경 구절까지 다 새롭게 이해되더라고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을 억제하지 말고 성령 충만은 성령을 활성화시키는 상태고 성령이 억제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까는 그러면은 성령이 이 억제되고 제한되어 버리면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저 법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때때로 자신이 이와 같은 죄의 세력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적에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 모양이다. 마귀는 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마귀의 사탄이라는 이름 뜻이 고소자예요. 고소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계속 고소하는, 저는 이 설교하려고 딱 서면은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네가 뭐 또 오늘 헛소리 하려고 그러나, 네 자신은 똑바로 해라. 네 새끼 지나면 주간에 죄지 가지고 막 이래 고소망해요. 그러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완전히 제압당해요. 현재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래서 싸우라. 싸우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를 왜 새 사람을 가냐? 이미 아직 이 상태예요. 이미 새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속 힘써 노력하는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교회 시대의 현주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재림하셔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배웠는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해놓고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림 이야기조차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마귀의 그것도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괴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재림 때 데살로니가 봤잖아요. 우리가 그때 변화하잖아요. 그때 누가 변화하느냐? 바로 성령에 입맞은 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때때로 공격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온갖 합리적인 생각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귀의 방법도 다 나오고 구체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나오고 정체가 나오고 이 마귀는 장차 멸망으로 갈 존재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성경을 제대로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은 전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터인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의 옛사람과 새사람, 자, 옛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새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새사람 됐다 할 적에요, 깡패짓하고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좋은 일 할 적에 새사람이 됐다, 저 사람 새사람 됐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새사람 된 사람들의 현상, 나타난 현상이고, 성경은 그 새사람이 구체적으로 내면적으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깨달은데요, 이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 성령의 거듭난 자, 이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는요, 그 인침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바로 그 인침 때문에 부활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씨로 인해 우리가 부활체 몸을 입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몸 되었던 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같은 하나님의 만물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이루신 일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짧은 책을 통하여 우리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지식을 따라 섬기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6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모든 경륜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 생명된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조차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모험 같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쓰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산돌교회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일지라도 두나마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